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예들을 볼까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탐을 내었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래서 당시 최고의 권세자인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라를 다시 내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가는 곳마다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파는 우물마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은 계속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이삭을 적대시하던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노라. 원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게 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큰 이적을 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베푸는 권세 앞에, 재앙 앞에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후일에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혹은 모압 왕 발락,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칠족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 하는 소식 앞에서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후일의 시편 기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토로 회복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의 구비구비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이사야 14장에 보면 열국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별거 아닙니다. 부지깽이 같은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이사야 14장 25절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 정도, 바벨론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거대한 나라들, 우리가 감히 올려볼 수 없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땅 남쪽, 서쪽 조그마한 나라 블레셋, 비록 철기 문명으로 미리 무장되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나라지만은 블레셋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본문 31절에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저주하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북방의 연기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밀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소용돌이가 있는 이 판에 작은 나라 시온, 유다, 그 안에서 남들이 볼 때는 위태위태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당시 북방의 거대한 세력 아수르 대군의 침공을 앞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얼마 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18만 대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 넘어갔거든요. 블레셋 사신들이 유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하고 화친을 맺고 우리하고 연합군을 맺어서 저 아수르와 대항하자. 그 사람들이 시온에 와서 물어볼 말이 많아요.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데 아수르의 대군을 다 이길 수 있느냐? 본문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블레셋 사신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대답할 말을 주셨어요. 그것이 3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는 자에게 줄 대답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것이냐? What answer shall we give to them?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냐? 첫 번째, 그 나라 사신들이 시온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나라 사신들이, 블레셋의 사신들이 유다로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는가? 아마 그들은 당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들의 진상을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주변 열강들이 흔들리고 멸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저 작은 나라 유다가 견디고 있는가? 다메섹이 망했습니다. 에돔, 암몬, 모압 다 망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나라 유다는 잘 견디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18만 대군, 지금도 18만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500년 전에 18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 18만 대군 앞에서도 유다가요, 히스기야가 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 대군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는 유다인들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알고 싶죠. 그래서 열방이 와서 묻는 겁니다. 작은 고을 시온을 중심으로 작은 나라 유다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비밀이 뭔가? 왜 열방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북방의 연기 앞에서 다 움츠리는데 유다만큼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냐? 그 나라의 장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사신들이 무수한 질문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여기 시온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물론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신앙으로 풀면 시온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는 질문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술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있고 세속에 물들어있던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세상에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도대체 교회는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는가? 더 나아가 본문은 세상이 교회의 멤버를 향해서 질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상은 성도들이 세상에는 없는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일 우리가 참 성도라면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말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친구 저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느냐? 어떤 세력이 와서 저 사람 저렇게 변화시켜놨나? 저 속에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조롱하는 뜻에서 물을 수 있어요. 반드시 존경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뜻에서도 묻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하여서 경멸감을 품고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골 때리는 사람이고 그런 뜻에서 묻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성도들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볼 수 없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영생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요, 교회를 향해 경멸하던 그들의 경멸감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안티들은요, 안티 크리스찬니티, 반기독교인들은 교회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교회 겉으로 드러나는 안 좋은 것들만 몇 가지 가지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 마귀와 귀신들이 계속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교회는 주일마다 가득 모이는 사람들로 붐비지 않습니까? 예?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 거죠.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아이고 이 좋은 날에 낚시나 가지, 놀러나 가지, 레저, 산으로 강으로 가지, 아이고 저거 앉아서 무엇들 하는 거냐. 그러나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존경하고 오히려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은 믿음은 전혀 없이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동기야 어떠하든 간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때로는 세상은 시온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 보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 따라갈 수 없는 뭔가를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겠느냐. 진지한 질문을 물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특권은 무엇이냐? 시온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시온의 시민을 위한 미래는 어떤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붙여놓으신 오이코스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얼굴을 잘 알고 전화 한 통화에 같이 식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많아야 할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어떻게 긍정적이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 그건 나도 좀 배우면 좋겠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에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비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이 시온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답,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하십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 블레셋 사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먼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신들의 외교적 제안에 대해서 유다 백성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아수르 대군의 위협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두렵다 할지라도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없다. 또 반아수르 동맹을 맺을 필요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철저히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만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아수르 그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라. 응?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유다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신정 국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셨다. 이 표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언약의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기초에서 유다 왕국의 기초를 놓으시고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어요. 시온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인 유다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유다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질문, 우리의 대답,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시온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자기 백성을 뽑아내셨다. 이게 우리 대답이에요. 다시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교인들을 뽑아내셨다. 예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원수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개별 멤버들을 친히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온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자기의 소유인 우리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당시 매우 강하게 보였던 블레셋이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나라 조그마한 고을 시온은 어찌 그리 안전한가? 시온은 안전합니다. 비록 작은 고을이고 군사력도 보잘것없지만 대국들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집은 안전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의 무서운 경랑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피난처로 세우실 것입니다. 한때 좌절에 빠졌던 미국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불어 넣었던 사람이 노만 빈센트 목사님 아닙니까? 100만인의 애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꿈, 우리가 각자가 지니고 있지만 남몰로 숨기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라우디가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 대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굳게 붙드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40년 동안 교회를 봉사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아멘이 없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나라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박세일 씨도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양반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친북 좌파들, 종북 좌파들 막 얼마나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건질 세력이 어디 있느냐? 시민사회에 대해서 바삭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들 가도 거기도 믿을 수 없고, 뭐 재벌들 거기도 믿을 수 없고, 뭐 세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도 그런 말 해요. 물론 교회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권력에 붙어서 악어할 때도 있고요, 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그래도 개혁 세력들이 있고, 교회 안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에 안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언약의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저 뼛속 깊은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뭡니까? 본문에 보면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32절에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 곤고한 자들이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방민족 아닙니다. 유다민족이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는 빚진 자들, 억울함을 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모두 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음으로써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딴 데로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는 도피성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죄인들을 보호해주는 도피처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죄인이 물론 교회로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고의로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고의로 악을 행하거나 죄를 행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혹은 부짓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교회가 바로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비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루살렘이고 도피성이에요.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 와서 심령의 평안함을 얻고 부요함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교인들 중에 스스로 내가 부요하다, 내가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자만한다면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교인 두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되게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래 한 사람이 기분이 많이 나빠서 에이, 내 저 친구 있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 당분간 교회를 쉬었습니다. 방학했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방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방학하면요. 이제 어느 날 목양실을 불쑥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무슨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 간다고 왜 그동안에 안 보이더니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제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성도들 간에 싸움이 없는 교회, 성도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없는 교회, 성도들 간에 오직 사랑만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막 속으로 막 기도를 하면서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탁 번개 같은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저도요 신앙생활 6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런 교회 못 찾았습니다. 나야 뭐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접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갈 여가가 없으니까 성도님은 매 주일마다 열심히 돌아다니십시오. 그래서 그런 교회 발견하거든 빨리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그 다음 주일로 나는 그 교회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찾으시면 제발 당신은 그 교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 당신이 가는 그 주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별 수 없어요. 겉으로는 뭐 대단히 뭐 거룩한 것 같지만요, 몸이나 영혼이나 같아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뭐 그냥 화장도 찍어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뭐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예쁘게 차리고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대요. 새벽에 일어나면 누구십니까? 그런다 그러죠. 남편이 아내보고 누구시냐고. 근데 솔직히 보십시오. 이 몸이라는 게 그래요. 뭐 예쁘지만 요 안으로 들어가면 벌써 입 안에만 들어가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입에 함부로 혀 못 넣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 넣어요. 그 안에 온갖 병균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좀 더 내려가면 점점 더 더러워지죠. 저 작은 창자 돌고 그 다음에 실컷 돌고 마지막 대장 직장쯤 가면요, 그럼 똥이 있습니다. 똥. 예쁘지만요 사실은 밑에 똥 달고 다녀요. 우리 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영혼도 꼭 같습니다. 겉으로는 향기 나는 것 같고 찬송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에 들여다보면 다 똥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무슨 네가 어쩌니 어쩌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누가 비판하는 사람 나오라 그러세요.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고.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 들여다보자고. 지난해 나 50보 100보야. 다 공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공고한 자들이 와서 평안을 얻고 부유함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지 완전에 도달한 존재가 아니에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나만 알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두 번, 세 번만 건들면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주님 따라서 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오히려 더 비판받는다. 다 우리가 서로 껴안기를 좋아해야 되고 남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국의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보니까 한 20%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 뭐 별별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그런데 하나같이 80% 정도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 누구, 내 친구, 내 형제, 내 누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감정, 그 삶, 그걸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감동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 내 말, 행동, 눈초리 하나까지 자연스럽게 뿜어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 나의 오이코스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날 보고 감동해서, 야, 나도 저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나? 나도 그 교회 좀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 오더라는 거예요. 80%가. 오늘 본문은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대답할 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 나라 사신들 와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남아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동창회 가면요, 동창들이 좀 여러분에게 좀 물어와야 돼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 비결이 뭐냐?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나에게 물어와야 합니다. 이 소망이 내 말과 생활에 철철 흘러 넘칠 때 주위 사람들이 물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 그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입씨름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우리가 믿는 바가 옳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답이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변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세상을 설득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들에게 밝고 힘있는 증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아가페 공동체. 여러분, 이사이 구역에서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없이 교회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 없이는 절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고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를 투자하십시오. 인베스터 투자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생기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누가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천국, 이게 가득히 담겨 있어야 돼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종말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님이라고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게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가 구름 타고 속히 오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가득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탁 치면 예수 천국. 옛날에 그 최봉석 목사님, 최근능 목사님이라 그러죠. 그냥 다니면서 예수 천당 막 가는 데마다 너무 가니까는 일본 순사가 막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잡아놓고 문 앞에 앉혀놔놓고 들락날락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계속 놀랬다 그러대요. 우리 목사님이 뺨 하나 맞으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예수 천당. 하루 종일 예수 천당 하니까는 이 순사가 와가지고 당신 참 이상하다. 어쨌거나 성질도 낼만한데 내가 일부러 그 성질을 돋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소리 하느냐. 그러니 그러더라 그러잖아요. 컵에다가 물을 쭉 가득히 붓더니 자 보십시오. 탁 치니까 물이 흘러나가요. 내 속에 예수 천당이 가득히 있으니 당신이 내 뺨 딱 때리니까 예수 천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탁 건들면 천국, 교회, 성령, 은사, 은총, 은혜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탁 치면 아파트,
무슨 뭐 옛날 복부인들 말이죠. 돈 투기하는 사람들 온 정신이 뭐 아이고 수능 시험 뭐 좋습니다. 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세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은 곤고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세계에 우리가 가야 할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 힘을 더 돋우시고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 같이 참여하시고 저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